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땅에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헌신과 또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한 명의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요. 인간이 범죄하여 세상이 각기 제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의미는 또한 단순히 한 개인의 부르심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부르심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꿈은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을 열방의 횃불 삼으셔서 열방을, 열국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을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됐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또한 한 공동체를 그분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부르실 때는 우연이나 무의미한 부르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그 특별한 사람들, 특수한 계층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우리들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과거를, 또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신 그분의 구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부르심과 일하심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고백을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되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동일한 꿈을 꾸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 소망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첫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응답이 있어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 가정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는 편협한 신앙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스스로와 오늘 이 시대 속에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도 죽어서 천국 가야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결론과도 같은 것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이유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개인을 향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 보여주며 살 것인가, 바로 그쪽에 우리의 목표가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맞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잠깐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 물론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이태영 씨가 쓴 책 중에 더 있다, 제목이 재미있죠.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그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알지만 이 구글, 미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죠. 이 미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인 구글은 그 검색 사이트를 시작하는 로고 화면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데요. 어떤 것들로 그 로고 화면을 꾸미며 소개하냐 하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기념하여 그 구글 사이트가 시작하는 그 로고 화면을 그렇게 구성하기도 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구글의 첫 화면에 한 여성 캐릭터가 이리저리 춤을 추면서 구글 로고를 그려가는 그런 화면으로 이 구글 사이트를 시작하게끔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이리저리 춤을 추면서 구글 사이트 로고 화면을 이렇게 그려갔던 그 주인공의 여자는 현대 무용의 역사로 불리는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유명한 그 현대 무용의 역사라 불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탄생 1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글이 시작 화면으로 그 로고 화면을 그 여인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마사 그레이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무용의 선구자이고 역사로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인간의 고뇌와 생명, 자유를 주제로 그것을 독특한 그런 작품으로 꾸며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녀의 춤을 평가하는 그 평론가들은 그녀의 춤 어느 한 작품에도 평범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엄이 그렇게 특별한 춤꾼, 그리고 현대무용의 선구자가 됐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쓰고 있는데요. 그레이엄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물병을 보여주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사, 이 물병 속에 있는 물은 물만 있는, 이 물병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것을 보아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만 너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늘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물병을 하나 보여주면서도 너는 물병에 물만 보지 말고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너는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사 그레이엄의 가슴에 박힌 것이지요. 그래서 그녀는 표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이면의 것들을,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지만 사람의 인생의 고뇌, 환희, 감격, 아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그 이면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은 춤을 추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평범이다.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 평범해진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평범해질 틈이 없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평범해질 틈이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이태영 씨는 그의 책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눈이 뜨인 사람과 뜨이지 않은 사람. 두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더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바로 그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며 그냥 평범한, 그런가 하면 그저 죽어서 가는 곳 천국, 그것만이 신앙의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그게 아니라고, 더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그것들이 더 있다는 것.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불행하고 불쌍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역사학을 전공한 역사학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 저널리스트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신학자도 만나는데, 그 신학자 중에는 복음주의자도 있고 은사주의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자유주의자도 있고, 그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많은 리더들을 만나면서 그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비범함 속에는 감춰진 뭔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이 보여주시고 싶은 특별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생각 없이 평범함에 머물거나 경험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범함 속에 갇혀 비범해지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지식, 경험의 한계,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제한하지 말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자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야담교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부르심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믿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축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가치하거나 단지 죽어 천국이라는 편협함과 평범함에 매몰하지 말자는 도전을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을 향한 부르심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눈을 감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 우리 가정이 살아가는 의미가 하나님의 꿈 안에서 다시 정립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5월, 바로 그 사랑하는 우리 신혼예담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범함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팔고 먹고 사는 일로 그렇게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계획을 보여주실 때에 아무것도 실현된 것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 땅 위에 펼쳐 나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은 역시 꿈과 계획과 소망이 있으심을 깨달으시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함께 영적인 순례를 시작하는, 그 영적인 순례를 다짐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비록 지금은 내 개인의 부르심과 우리 가정을 향한 그 부르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더 있다는 것, 더 큰 계획과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가슴에 담고 아브라함처럼 그 긴 우리의 영적인 순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신원여담교회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둘째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야 됩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부자 관계에만 집중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막 안에는 이삭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야곱도 그 장막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들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무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유아기를 거쳐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5년의 세월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단순히 대가족 안에서 한 장막 안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 머물렀던 장막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 상속되어지는 장소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함께 상속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했을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때로는 비열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점점 더 원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함께 머문 장막의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그의 입을 통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영적인 순례를 떠났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앞서 행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여러분 쉬운 생애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며 전쟁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졌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알게 됐죠. 하나님은 그 험난한 세월보다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 살아온 삶의 무게, 버거웠지만 하나님의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은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내 인생 130년 살았습니다. 결코 쉬운 세월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고백해요. 그러나 그 험한 세월을 사는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었고 순간순간 적용할 그의 샘플이 되어 주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신앙의 꿈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장막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았다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전수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자라가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머물렀던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졌던 그 아름다운 처소,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곳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손자에게 보여지고 입을 통해서 전수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것이 우리 가정의 힘이고 저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가야 될 우리의 전통이구나 보면서 깨달으면서 고백하면서 그 전통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있는 가문들,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 제자훈련 시간에 죄송합니다. 우리 정장로님께서 어릴 적 시골에서 보며 자랐던 이 세 분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 계셨는데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뇌리에 남는 장로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배운 것도 없었던 분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은 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진솔되게 교회를 섬겼던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 분 장로님들 정말 다른 두 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고 희생했던 그분, 지금 보면 그 세 분의 장로님 중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제일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가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또 장로로서 성도로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게 된다고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약속의 유업에 함께 거하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소유한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질 꿈이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역사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붙들고 믿고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그 영적인 순례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의 꿈이 됐고 그 사랑하는 가정의 가문의 복이 되었고 전통이 되었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높이 두셔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높이 두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한 장막 안에서 전수되어질 때, 유업으로 함께 나누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노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꿈들을 꾸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들, 우리 신혼예담교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향해 성을 함께 바라시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함께 바라보는 가정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돈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의 복까지 허락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막에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장막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곳, 그것이 장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막은 항구적인 처소가 아니에요. 임시적인 처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수많은 물건들로 채워 넣는 그러한 삶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럴까요? 떠날 것이니까.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전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심을 받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떠날 준비를 갖출 삶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왔더니 되더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줄 그의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으며, 어찌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어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죠?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막 안에는 그게 있었고요. 그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또한 손자에게도 꿈이 되어 함께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사는가? 무엇 입고 무엇 먹고 무엇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맞춰져 있다면 마치 우리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눈이 이 땅에서부터 거두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옮겨지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열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그 확인받고 채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후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날을 늘 잊지 않고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 걸치고 비싼 것으로 치장해서는 결코 봉사하지 못합니다. 손가락마다 온갖 것을 끼고서는 나무 위에 물을 묻히며 봉사하는 그런 삶은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얼굴을 꾸미고 온갖 것들로 거추장하게 꾸며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그곳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 것인가? 그 모든 것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저희 부부도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목회를 마치고 끝내고 난 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리고 나면 훨씬 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사로서 삶을 살자.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복음이 필요한 곳, 그나마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인생의 남은 부분을 그 하나님의 의미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 앞에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너무 많은 것들에 너무 화려한 것에 익숙해져 누림에 익숙해져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자 버리는 작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릴 수 있는 마음과 정리할 수 있는 마음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 없어질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차마 버리고 떠날 수 없어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정말 너무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이 많아 떠나라고 아무리 급박하게 메시지를 전하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다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일수록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늘 긴장하며 살길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것이라는 생각도 해봐요. 내가 태어난 것 신비잖아요.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나로 하여금 결정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사실 내가 사는 것도 신비입니다. 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예측할 능력이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단 1초의 일도 나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그 결정권을 하나님은 내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라 하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내용이 어디에 맞춰지는 것이 맞을까요? 그분께 맞춰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생명을 내신 그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분,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실 그분,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맞춰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늘 유업을 함께 약속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시켜준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줬고요, 입으로 간증했고, 그리고 또한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자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향해 우리의 목표와 소망과 삶의 내용들이 맞춰지는 그런 복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의 그 의미를 붙들었을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복과 아름다운 믿음과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펼치실 그 계획의 꿈이 되었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시대 이 꿈을 전수하시고 또 이 복을 이 땅에 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붙들었던 것들, 보여줬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그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꿈을 실어 나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과 우리와 자녀들을 주셔서 약속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실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정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길 소망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신원 예담교회 모든 가정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아프고 답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